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1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 내용들이 그 시작을 이렇게 보면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구원에 이르는 어떤 조건 같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소유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이제 좀 더 깊이 이렇게 보면 세상 지식을 다 가진 듯이 또는 슬기로운 듯이 이렇게 드러내고 드러낸 자들에게 천국 비밀을 숨기셨다, 이런 말씀이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아닌 자들에게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련된 이런 또는 천국에 관련된 이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성자 하나님께 주셨기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또한 그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천국에 이를 수 없다, 이걸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27절에 이렇게 보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28절에 보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사단이 주는 고통을 말합니다. 사단이 주는 그 고통을 하며 스스로 진 짐으로 무거워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주는 고통,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 2절에서 5절까지를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를 이렇게 찾으시는 분은 참고 찾으셔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통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래서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사단이 주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주는 고통을 스스로 하는 시대가 말세해지면 하는 시대가 이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이것도 사단이 주는 고통이랍니다. 그래서 말세해지면 이 고통을 사람들이 스스로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런 사단이 주는 그 고통,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준 이 고통을 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 짐을 벗고 주님이 주는 평안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구하고 구해서 사탄이 주는 고통함을 놓고 스스로 고통하지 않고 놓고 그 무거운 짐을 벗고 주님께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다가가면 주님은 크신 은혜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서론적인 본론에서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그 한없는 사랑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그 한없는 자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멍에입니다. 이런 주님의 멍에를 이런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품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말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성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야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생기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더 나아가서는 천국에 이르러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멍에는 실로 쉽고 주님이 주는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들도 아닙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쉽게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주님의 품성을 주님의 은혜 속에서 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주님은 사탄이 주는 그 무거운 고통에서 고통하는 짐이 아닌 주님이 주는 평안, 평강, 기쁨 그 짐을 주님이 짐을 주시는데 사탄이 주는 고통의 짐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짐, 평안과 평강과 기쁨 이런 짐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짐은 새털처럼 가볍고 또는 부드럽고 그 짐이 주님의 은혜와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쉽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마치고 오늘 본론적인 마태복음 5장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사람 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산상설교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은 철저히 어떤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가 또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함은 심령이 부유함과 대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심령이 부유함과 대비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하지 않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달리 또 이렇게 말한다면 교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첫 번째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 목사 많이 교만합니다. 많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특히 지성의 사람에게서 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우리는 이 교만을 버리고 심령의 가난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이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4절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애통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통함은
세상 것으로 오는 슬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애통은 이 애통은 주님이 주는 애통입니다. 이 애통은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애타는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아픔이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5절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온유한 자라고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겸손은 물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했지만 사람 앞에서 겸손보다도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바랍니다. 그 온유는 물론 주님으로부터 온 온유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온유를 그 겸손을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6절에 의에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여기서도 의는 물론 개인적인 의도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내 의를 먼저 구하지 말고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인간적인 의로움도 갖춰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 의를 먼저 세우려고 하면 어느새 나는 의롭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의롭다는 교만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의를 구할 때 자동적으로 나는 주님의 의에 의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에 의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를 배부를 정도로 충만하게 소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를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긍휼을 펼치는 자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것이 진정한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빵 하나 주는 것도 물론 긍휼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긍휼은 주님이 주시는 긍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이런 자들이 진정한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가장 급한 복음을 전하며 그를 살리는 것이 진정한 긍휼이며 이런 자가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섯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오염시키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지정의의 종합체입니다. 그 영혼이 깨끗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 불결은 세상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혼이 사탄과 그 세력들에게 점령되어 버린다면 그의 영혼은 불결함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를 말씀하십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주는 고통함에 스스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벗을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 고통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주는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복음을 그 생명을 다하여 그들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달려갈 길 다 달려가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세상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지막 여덟 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를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더욱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려 하고 더욱 주님의 의를 전하려 하고 자신의 의를 전하려고 생명을 걸 때 사탄과 그 세력들은 더욱 교묘한 박해를 가할 것이며 이런 박해를 받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8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자세히 이렇게 바라보면 어느 한 가지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8이 결국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뻐하라 하십니다.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고 하십니다. 서익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의 열쇠인 이 8의 성품을 주님께 구하여 받으시고 그것을 행하시기를 빕니다. 그래야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아주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주십니다. 2절 말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다시 말을 더 한다는 것은 사족을 붙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회개는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끝은 없습니다. 회개의 날수를 헤아리고 자기 몸에 죄를 뿌린다는 식의 자기 몸을 학대하고 금식을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 될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나를 채우고 금식함으로 자기 의로 금식을 완성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큰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켜야 함이 맞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자신을 절제시켜야 함이 맞습니다. 자기가 회개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면 더욱 삶을 절제할 필요는 있으나 그 절제가 회개를 완성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식이 자신을 절제시키는 한 방법일 수는 있겠으나 그 절제가 그 금식 자체가 회개를 완성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에 이르면 주님은 회개를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를 하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 의롭다 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사탄의 길을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회개의 시간들을 가지며 자신을 의를 드러내지 않기를 살펴야 하며 사탄이 주는 교만이 불쑥 올라오지 않는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8절에 이르면 주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도 하지 않고 스스로 이만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는 교만에 처한다면 다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회개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욱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삶을 살피고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있는 교만 같은 사탄이 주는 고통들에서 내려와서 주님 앞에 자신을 절제시키고 회개의 영을 구하고 또 회개를 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고통함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는 품성을 소유하는 것이 첫째고 그 둘째는 주님의 그 품성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둘째일 것입니다. 9절에 이르면 속으로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교만한 자들, 즉 이 시대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교만해져 있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고의 말씀입니까? 이제 말세가 가까웠으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를 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너희여, 가증하게 사탄의 길을 가는 자들이여, 너희는 반드시 그날에, 심판의 그날에, 주님의 그날에 도끼에 찍히리라. 도끼에 찍혀서 불에 들어가리라. 심판의 그날에 너희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지옥의 고통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이하를 보면 흠이 없는 주님께서 스스로 직접 세례의식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회개의 과정을 거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욱더 말씀하십니다. 더욱 날마다의 삶 속에서 회개를 이루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서유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을 듣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빌고 빕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내려가면 서론에서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조건 같은 걸 또 말씀하십니다. 어디냐면 마태복음 18절 3절을 보면 18장 3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돌이키라고 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사탄이 주는 그 고통들에서 그 교만이나 그 거짓된 그런 그 사탄이 주는 고통들에서 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교만 같은 모든 고통들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는 품성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품성을 품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니 지금이라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이 내미는 손을 잡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지금도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더욱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은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주간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시기를 빕니다. 그러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속에서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사단이 주는 고통을 스스로 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이 고통들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품성을 저희에게 주시고 그 품성을 품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설교를 특별히 지켜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